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죠. 이 복음서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받고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이 복음서를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세 권이 대상자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통치자 데오빌로가 그 대상이 되어서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복음의 같은 관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까지의 어떤 그 모든 과정을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 과정과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최종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감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 공감복음과는 다르게 사복음서 가운데 조금 독특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공감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용어와 관점이 공감복음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앞에 있는 공감복음과는 확연히 정말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제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주님으로 증거하는 것은 복음서의 공통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에서의 이 예수님은 나름대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1장부터 쭉 28장까지 때로는 16장까지 24장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빌드업 하면서 그것을 증언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가고 결국 마지막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증언하는 어떤 그런 빌드업의 과정인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먼저 그것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아예 1장부터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요 단어를 처음부터 밝힘으로 말미암아 헬라인에게 정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목이 뭡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예 1장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증거하냐? 이것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로 앞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장까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표적과 대화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어떤 기적들이 예수님이 하신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밝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12장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앞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뒷부분은 뭐냐 하면 13장에 예수님이 세속식을 딱 하면서 유명한 장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어떤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 가운데 참 우리에게 친숙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실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서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죠. 그 구절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많이 부르고 너무나 많이 암송해 왔던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뭡니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이 찬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고, 그래서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은 마태는 누구에게 적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는 좀 하면 나와야 되죠. 마태는 누구에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읽으라고 추천하는 그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적인 배경이 지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권면하는 게 주로 마가복음이죠. 왜냐하면 시간 순서대로 그냥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읽어보면 되니까. 뭔가 족보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생각보다 짧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컴팩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이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 참 읽기 편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통치자 데오빌로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세리장 삭개오도 정말로 매국노라고 정말로 버림받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어떤 누구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집 나간 탕자를 찾는,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이 분명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독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과연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요한을 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요한이 나중에 어디서 사역을 합니까? 지금 여기 선교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디르키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죠. 근데 거기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학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대학들도 너무나 많았던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에베소라는 어떤 지역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에 헬라 문화에 정말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뭔가 통치자 데오빌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정말로 지혜를 살아가고 철학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위하여, 이분이 정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위해 쓴 글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어보면 때로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목사님, 헬라권이라고 그러고 헬라인에게 했다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에 이야기했던 이방인과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영화 300이라는 어떤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거기에 대상에 있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와 철학이 용어가 엄청난 그들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층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되게 철학적이죠. 사고가 깊죠. 뭔가 대학의 가방끈이 긴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당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실제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를 가게 될 것인가를 소망하는 게 헬라인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실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상의 어떤 그런 삶을 추종하고 있고 그 이데아를 향하여 살아가는 어떤 것을 소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데아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과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용어를 잘 설명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할자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할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어떤 단어를 쓰면서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헬라의 어떤 철학적인 원리와 이성과 빗대어서 당신들이 로고스를 열심히 추구하지만, 뭔가 이데아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런 삶을 추구해 가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허무함밖에 없는데, 진짜 너희들이 추구하는 어떤 진정한 이상의 어떤 이데아의 진정한 너희들의 구원의 실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로, 로고스로, 너희들이 이데아를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진짜 얻지 못했던 참된 진리가 거기에는 없지만 참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언을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한번 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천천히 한번 말씀을 좀 살피면서 좀 볼게요. 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어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데아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찾고 있는 이 이데아의 이 빛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과 육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육으로 나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헬라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뛰어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더니만 이 요한복음이 완전 앞에 있는 공간복음과는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공간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고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면, 오히려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철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떤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데아에 대한 어떤 진정한 빛을 추구하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구별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거기에는 표적과 대화가 나온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어떤 그 장면이 12장까지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공간복음에도 사실 예수님의 표적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많은 표적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표적만 딱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많이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알아야 되는 정말 엑기스와 같은 표적을 딱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과 대화하고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는 빌드업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했는데 오히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강하게 딱 때리고 난 다음에 표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장 한번 보시죠. 4장으로 한번 보시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뜨러 오잖아요. 이 물 뜨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그들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배고픔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 정말 이분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 왕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대화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밤에 현장에 여인이 잡혀와요. 그 여인을 보내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어떤 표적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힘들고 정말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로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돌에 파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이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이 명확한 이 복음을 사건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가운데 저는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명절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3차의 어떤 명절에 방문했던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5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5장 2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38년 된 명절을 고치십니다. 그죠? 명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날 6장에 보니까 뭘 하시는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 거죠?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진짜 생명의 떡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냐 하면 6장에 보면 이 떡을 너희들이 정말로 축사여 보이는 어떤 육신의 떡을 먹지 말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오히려 너희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고까지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식인종처럼 사람을 인육을 먹으라는 어떤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먹어라. 그분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7장에 한번 볼까요? 7장 2절에 보면 또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뭐라고 나오죠? 7장 2절.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유순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조금은 표현을 해주시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 1절에 초막절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명절을 지키냐 하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요, 물을 떠가지고 성전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물을 붓는 거거든요. 그 장면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 제사를 지니면서 물을 붓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물을 붓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붓는 행위가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생수의 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2절. 잘 대답 부탁드립니다. 10장 22절에 어떤 명절이 나옵니까? 잘하셨습니다. 수전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마카비 운동에서 승리해서 헬라인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전절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각보다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본문들이 골고루 배분되는
가정이라면 생각보다 요한복음의 모든 사역과 내용들이 어디가 많을까요?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요한복음은 더 많은 이야기를 사실 해도 될 만큼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정말 요한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기를 좀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바뀔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이는 어떤 2차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3차원 매직아이가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할 말은 많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에고에이미 이런 단어를 쓰긴 쓰는데, 나는 뭐뭐시다 라는 어떤 그런 거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양문교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들어가고 그분에게서만 나와야 되는 교회다.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 교회가 뭡니까? 양문교회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오직 따라가야 될 그분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이고 길이시며 참 포도나무이다. 너희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분을 믿으며 참된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도전이 되십니까? 아이, 똑같은 설교 또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것들을 정말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먹으며 취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늘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문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양문교회가 오직 나의 구원자 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